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옷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들을 보면 바울은 성도의 변화를 마치 옷을 벗고 옷을 입는 것,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죽음에 있어서도 고린도후서 5장 1절 2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이 죽음은 끝과 허망을 뜻하지만 성도에게 죽음은 이 옷 벗는 것밖에 되지 않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바울이 옷을 입는 것과 벗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소한 것부터 아주 죽음이라는 엄밀하고 어미한 것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의 3장에는 이렇게 옷을 입고 벗는 것과 같이 성도의 삶에 버려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입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새롭게 입어야 될 옷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전의 본문에는 버려버려야 될 더러운 옷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떤 옷들이 있었나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만드는 것 중에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더러운 옷은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못 버리나요? 우리가 이것을 몰라서 이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음란, 사욕, 악한 정욕, 거짓, 비방,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 눈으로만 봐도 아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초등학교 아이들만 봐도 그것이 잘못된 건지 따라야 되는 건지 안 따라야 되는 건지를 다 아는 거죠.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고요, 내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를 몰라서고요, 안다고 해서 또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새 옷을 믿지 않아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 안에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건 마음의 문제고 믿음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되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옛삶을 청산했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새 사람의 본성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더러운 옷을 입었으나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 벗어서 불 속에 던져져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새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생활 방식, 즉 창조주께서,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맞춤 제작하셔서 손수 우리에게 달아주신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낡은 생활 방식은 모두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의 방식은, 오늘 읽은 우리가 본문 말씀은 새로운 사랑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골라주신 옷,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십시오. 기분 상한이 있어도 재빨리 용서하시고 신속하게 완전히 용서하십시오. 어떻게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의 기준은 나의 경험과 나의 성품이 아닙니다. 사랑과 용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갖춰야 될 옷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평생 나 자신을 위해 살아온 옛사람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이 배고픈 것보다 내가 배고픈 게 더 중요한 사람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처럼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떤 옷을 입혀주셨나요? 이 옷은요,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도 비슷하게, 아주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기에도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이라는 옷이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새로운 옷은 겸손의 옷입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칭찬할 때 아니에요 손살에 치는 게 겸손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혹가녀 성도님이 목사님 너무 은혜롭습니다 하면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니죠. 두 손을 들고 아닙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잘하고 있지, 박준영 화이팅.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겉으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속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겸손은요,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손살에 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군가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사람이 귀해 보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의 반대는 안 겸손이 아니라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고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이고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이 교만 때문에, 자기를 높이는 것 때문에, 이 자기 사랑 때문에, 자기 중심 때문에 분열이 났고 반목이 형성이 되고 은근히 서로 갈라지는 것이 이 겸손의 반대인 자기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오를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 알으십니까? 나는 오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참 겸손하게 되는 일들이 많은데요, 간혹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참 목사님, 그게 큰일이었는데 참 목사님은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또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게 또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게 참 긍휼함을 얻은 일들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만져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넘어가게 하신 거구나.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일들이 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 것들이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다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늘 옳은 게 아니구나, 내가 옳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할 때 우리 안에 겸손의 향기가 스며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 하면 큰일이 닥칩니다. 겸손은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의 반대인 그 교만을 따라가고 자기 사랑을 따라가면요, 더러운 옷, 비참한 옷, 열매 맺지 못한 옷, 허망한 옷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이 아니죠, 가장 가까운 한 여성이 있는데 38살 정도 되는 여성인 것 같은데 16년 동안의 자매처럼 지내다가 서로 의절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두 자매가 다퉜는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양쪽의 말은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고,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16년을 서로 다른 배에서 났지만
그렇게 친밀하게 자매처럼 지내다가 그 끝이 서로를 보지 못하는 의절이 있게 되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곰곰이 한 1년이 지나고 그 둘의 관계가 왜 그럴까라는 고민 가운데 성령이 주신 지혜는 무엇이냐면 한 사람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서로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서로 고난이 있고 의지할 때는 서로가 필요하다 보니까 자매처럼 끈끈해졌는데 이제 서로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되니까 그 안에 교만이 싹트고 자기 사랑이 싹트어서 내가 더 옳아 보이고 내가 더 서운해 보이고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하는 자기중심과 자기 사랑에 갇힌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겸손의 반대인 이 더러운 옷들은 이렇게 스멀스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 안에 주어졌던 그 아름다운 관계들을 다 파괴하고 결국에는 내 중심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단에게 좋은 것만 남기는 그 결과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다행히 그 자매 중에 한 사람은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서 그래도 다가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는 사탄이 주는 감정이 있습니다. 찾아가면 과연 이 관계가 봉합이 될까라는 의심의 마음을 사탄이 주고 마치 가서 그 이야기를 꺼내면 화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싸울 것 같다는 그 마음의 두려움을 사탄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찾아가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용서하기는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하실 거라고 그 두 자매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일의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결과를 누리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삶에 그 이야기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성령이 주시는 새 옷을 입고 그 새 옷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옷은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온유는요 그냥 딱히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단어만 봐도 그냥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유가 무엇입니까? 온유입니다. 온유입니다. 온유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까?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친절함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하더라도요 그냥 바람과 같이 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그 말 한마디, 상처가 되지 않도록 그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온유함, 사랑받고 존중받는 느낌을 주도록 하는 그 느낌, 다가가기 편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한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요 내가 먼저 대접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 사람이 먼저 다가와야 된다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원래부터 온유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성격이 이래요. 아니 원래부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해 보면요 원래부터 온유하지 않았고 지금도 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이전에도 온유하지 않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온유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 만난 거 맞습니까? 왜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유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면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내 성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 하늘의 능력이 온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제 안에 있는 온유를 발견하고 참 기뻤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된 사춘기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사춘기라 여기지 아니하는 중학교 1학년 사춘기 아들과 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춘기가 맞는데 네가 사춘기다 그러면 이 아이는 그 사춘기란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얘가 사춘기가 확실하구나. 얼마 전에 제가 휴가를 해서 아이들과 함께 강원도에 갔는데 자기 옷을 벗고 샤워를 해야 되는데 옷을 벗고 새 옷이 있는 데다가 자기 옷을 넣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에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네가 벗은 옷은 딴 데다가 놔야지 거기다가 넣는 게 맞냐? 그 얘가요, 아이씨 하면서 한숨을 팍 내뱉는 거예요. 어떠세요? 반항하는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비의 반응은요, 이놈의 새끼, 네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한번 말해봐. 제가 그랬습니다. 화를 약간 내면서 얘가요 똑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아우씨 한숨을 확 내쉬는 거예요. 그때요 제가요 화가요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이제 요즘 이제 좀 살아오면서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사춘기 아이들의 대화법은 이거구나. 얘가 지금 나에게 특정하게 반항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그거 다시 말해봐 하니까 진짜 고지고대로 다시 말한 거구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확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봤을 때 너는 아까 나에게 반항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사춘기에 오는 것 같다. 넌 그냥 고지고대로 내가 다시 한번 말해봐 하니까 다시 한번 말한 거 맞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맞아 그런 거야. 아빠 내 말을 오해하지 마. 요즘 자꾸 오해하려고 하더라. 난 그냥 말하니까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제가 사춘기 아이를 조금 이해하게 된 거예요. 뭘로 이해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이해했나요? 분노를 가지고 분노의 옷을 입고 이해했나요? 어떤 옷을 입고 이해했나요? 온유함의 옷을 입고 이해하게 된 겁니다. 내 부재 중에 때로는 더러운 옷을 내가 입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내가 온유의 옷을 입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요 이게 그냥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더라고요. 이 아이가요 내가 사랑받네, 내가 뭔가 존귀함을 받네, 아빠가 나를 좀 이해해 주네, 이렇게 마음이 얘가 들기 시작하니까요 대화가 더 잘 되고요 서로 마음이 더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 온유함이 참 놀라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온유하려고 하는데 진짜 그 사람은 어려워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온유를 못하겠어요. 진짜요, 그런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봐도 얼굴만 봐도요 그분 참 내 마음도 온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딱 보면 그런 분들은 다 누가 봐도 또 온유하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인 겁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상대하여서 온유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 나를 상대하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죽기까지 다른 길로 갔던 자고 죽기까지 안다고 해서 더러운 옷을 벗지 못했던 자가 나인 거예요. 안다고요. 그 길이 아닌 거 안다고요.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자가 나였어요. 입에서도 행동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으로도 벗어날 수 없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품어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맞지 않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벗을 수도 어찌할 수도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한 옷을 입혀주시고 나를 상대로 부드럽고 친절함으로 나를 존중받는 자로 사랑받는 자로 거룩한 자처럼 택하여 주사 불러주셨다는 걸 기억할 때 우리 안에 온유의 그 마음이 바람처럼 흘러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이 또 있습니다. 오래 참음의 옷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해주고
잘못해도 포용해주고 누군가 나를 무시해도 견디는 마음입니다. 참 이게 어렵죠. 낮은 마음일 때는 참 오래 참음이 쉬운데, 저는 오래 참음을 비유할 때 11조와 같다고 여깁니다. 11조는요, 그 재산이 적을 때는 쉬워요. 예. 근데 이게 많아질수록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오래 참음도 동일한 것 같아요. 낮은 마음이 있을 때는요, 참 쉬워요, 오래 참는 게. 근데 점차 이게 내가 뭔가 가진 게 많아지고 마음이 점차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참 오래 참으면 죽기보다 어려운 게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이 오래 참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요, 무시받는 정도가 아니라 추측맞고 못 박힘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창에 찔리시고 죽으셨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막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나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나의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사람은 없었잖아요. 예수님보다 억울한 일을 내가 당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도 나는 견딜 만한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에 비하면 나는 진짜 아무런 수치를 당하지 않은 사람 아닌가요? 예수님과 비교하여 보면요, 이 오래 참음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은 안 변합니다. 아무리 다그치고 가리키려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바라보고 예수가 나에게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크기를 알 때 이 오래 참음의 귀함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귀함을 알게 될 때, 모든 것을 덮는 그 능력에 대하여 믿을 때 우리의 오래 참음의 능력 또한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인 거고 믿음의 문제인 거고 성령 안에 능력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옷은, 새로운 옷은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사소한 일도, 의도적인 일로, 또 의도적이지 않은 일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우리는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오해하기도 하고요, 삼각관계에 빠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관계에 얽혀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의미가 담긴 말에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요, 아리송한 눈빛 때문에 내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거죠. 작은 일에도 때로는 내가 조금만 나에게 이래봐, 나는 상처받을 거야, 상처받기로 준비된 사람처럼 때로는 살아가기도 하고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그 기회를 포착해서 상처를 끌어안는 경우도 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뭔지를 알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연합이 뭔지를 알고, 영광이 뭔지를 알면 우리는 이 용서에 대하여서 재빠른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요, 저는 늘 기억합니다. 내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겠다. 이게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 간에 저주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저주하면요, 저주가 임합니다. 이게 우리의 권세예요. 놀라운 권세죠. 서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합니다. 이 권세예요. 그냥 나를요, 그냥 인간의 그냥 말로 여기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살다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하늘의 권세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입술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요, 이 사랑과 용납도요 쉬워져요. 왜냐요? 그분이 너무 세게 당했어. 그분이 나를 할 말 없게 만든다니까요. 그냥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다 고만고만한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이 스토리가 달라져요. 내 인생의 생각의 방향이 달라져요. 나의 삶의 선택의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하늘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인 거고, 이게 은혜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은요, 이거 절대 몰라요. 그냥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선택대로 꼴을 먹고, 그 선택대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인생의 굴레 앞에, 인생의 상처와 흉터 앞에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사람은 달라요. 성령의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사람은 달라요. 그분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그분이 너무 세게 당하셨어요. 그분이 너무 쉽게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자꾸 할 말이 없어져요. 그분을 생각하면요, 내 안에 담고 있는 이 교만함과, 내 안에 담고 있는 자기 사랑과, 내 안에 담고 있는 이 서운함과 이 더러운 옷들이 내 안에 유지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합리화할 수 없어요. 정당화할 수 없어요. 불편해요. 이 답답해요. 내 안에 뭔가 막힌 것 같아요. 용서하지 못하는데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나요? 저만 바라보려도 내가요, 아내와 싸우고 나면요, 교회 가는 게 무섭다니까요. 성도 보는 게 무서워요. 참 저도요, 이제 목회자가 됐나 봐요. 휴가 가는 게요, 우리 아이들과 아내에게는 참 기쁜 일이지만 목회자에겐, 저에게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휴가 가면 참 좋죠. 그냥 가족끼리 평안히 지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휴가 가면 기도하는 게 잘 안 돼요. 시간을 따로 내서 기도하는 게 안 되고, 시간을 지켜서 공예배 드리는 게 안 되다 보니까 토요일이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세요? 제 마음 안에 어떡하냐, 내일 어떡하냐, 뭐 어떡해, 내일 가도 성도님들 그냥 똑같은 모습으로 볼 텐데 그냥 내 마음에 어떡하냐 막 답답하고, 일주일 기도 안 했으니까 답답한 거죠. 기도만 안 해도, 예배만 안 돼도 이렇게 답답한데 용서하지 못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면 기도가 됩니까? 하늘의 문이 막히는 거지. 그것 때문에 다가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견딜 수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 안에 잊고 있을 수 없고 담을 수 없는 마음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라니까요. 이게 은혜인 거라니까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이게 내 옛본성, 옛사람으로, 옛생활 방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리스도께서 내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구나. 여러분, 새 옷을 입기 위해 구하나요? 노력하나요? 아니라니까요. 이걸 보면서 이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새로운 옷을 입혀졌구나. 예수님께서 입혀주셨구나. 그것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처럼 여기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간구하고 막 애써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거구나, 여기는 거예요. 이 진리들을요, 내 생각 속에, 내 사고방식 속에 다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옛삶으로 돌아가는 걸 생각조차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이 진리와 이 거룩함과 이 성령이 주시는 마음들을 회상하고 숙고하고 마음에 새기고,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들, 더러운 생각들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임을 다시는 잊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완전히 거기에 젖어들 때까지 늘 놓치지 않고 기억하고 다시 읊조리고 회상하고 붙들고 새기는 거, 여기는 거, 이것이 믿음으로 누리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변화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도,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 같아도, 믿음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이것은요,
마치 옷을 벗고 입는 것과 같이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예요. 내 안의 옷을, 더러운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감화 내주하심 안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건세가 임한 자로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히 그렇게 하실 성령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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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이미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옛삶, 옛 본성,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고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하늘의 지혜가 임했습니다. 이미 얻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람의 능력과 다짐으로 살아가는 일생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과 건세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믿음의 삶이 젖어들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사 성령이 새날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날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여기면 어제는 오늘은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날이 될 것이고 새로운 지경이 넓혀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새 소망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로운 갈망과 사모함으로 그 마음의 지경을,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빛이 임함에 모두 해방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처소는 떠나갈지어다. 굳은 마음은 부드러운 영이 임할지어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